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요. 야, 한국에는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예. 아니, 실제로, 되게 잘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보면. 근데 또 걔 중에는 잘난 척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잘난 것도 없는데, 예, 잘난 척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 틀림없는데 우기고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고, 또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저쪽에서 막 우기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보다 그러고 있으면 계속 당하기만 하고 있으니까 왠지 나도 같이 우겨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그로 인한 책임은 다 내가 떠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좀처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어떻게든지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 사회적으로 막 여론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덤탱이를 씌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저 사회에 부적응하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게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회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가르침이요, 상당히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따라가요. 예. 교회도 막 우기면서 막 우겨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죄를 짓기는 했는데 그리 큰 죄는 짓지 않았다면서 교만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통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땅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북한, 남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수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서너 가지 죄 때문이에요.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서너 가지. 이 성경 말씀에 계속 서너 가지의 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념적으로 볼 때 그냥 서너 가지 그러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뭐 한두 가지 또는 뭐 서너 가지 이런 건 아주 작은 숫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수가 적던, 그 정도가 크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는 똑같다. 죄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완전하시거든요. 근데 완전하신데 거기에 티끌이 하나 묻어있으면 불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서너 가지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서너 가지 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는 수많은 죄를 짓는 것보다 이거 한 죄 딱 짓는 것을 가장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마다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예 읽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너 가지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너 가지 죄는요,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 보면 좀 길어요. 제가 좀 약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를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막고, 부자가 한 여인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근데 여러분들 읽긴 읽었지만 이게 뭔 소리요? 쉽죠? 왜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당시의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그냥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 오늘도 보면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한 거. 네. 또한 종교적인 타락.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도와서 강하게 이끌어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마저도 조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내려 깔아보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약간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 저는 갑질이라고 해서 처음에 욕인 줄 알았어요. 무슨 꼴값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을 해가지고 갑의 위치에 서서 이렇게 한다 그거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엔 몰랐으니까 이게 욕을 하는 건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갑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그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약간 내려보면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적인 타락은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본문에서는 성적인 윤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요거에 많이 무너져요. 지금 한참 뭐 미투 운동해가지고 한참 하는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심각한 것인데 뭐냐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이게 뭔 얘기예요?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이게 뭔 얘기일까? 그거는요. 출애굽기 22장 26에서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전당 잡은 옷은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 유일하게 하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옷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 옷 좀 맡기고 뭔가 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그 사람 알몸으로 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뭐예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막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막 권사 장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서 부당한 이익들을 취한 것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교인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부당한 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영화 이탈리아에 보면요, 그 마피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폭, 그다음에 일본에는
야쿠자. 예. 그다음에 중국에는 트라이어트 삼합회, 그다음에 이탈리아에는 마피아, 미국에는 갱. 이게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참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영화 대부에서 보면은 영화 나오잖아요. 보면 야, 우린 패밀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총으로 막 두두두두 막 사람 죽여놨는데 그다음에 자기들 밥 먹을 때 뭐냐면요. 이러면서요. 예. 왜냐면 이탈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다 천주교인들이에요. 마피아들이 다 천주교야. 그래서 이렇게 막 죽이고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야, 너 오늘 성당 갔어? 오늘 잠깐 빠졌으면 너 성당 빠지면 안 돼. 너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전에 사용한다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박종훈이랑 박중훈이랑 안성기가 연기했던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텐데 거기서 보면은 이 안성기가 아주 맛깔나게 그 부패한 경찰의 연기를 아주 잘해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원인가 투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성기가 교회에서 집사더라고요. 예. 거기서 예배 시간에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이랑 하면서 당신도 빨리 기도해. 그래서 무슨 기도냐 했더니 자기 지금 부하 그 새로운 경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나쁜 짓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부하 좀 어떻게 자기 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삥도 뜯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그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각색을 한 건데 한편으로 보면 약간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생 때 보면서.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진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인데 밖에서는 악마같이 그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이 모든 죄를요 하나로 압축시켜서 표현한 것이 본문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감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와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저러네.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러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 시키나? 그런단 말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나는 진짜 망우정학교회 그 김집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나는 망우정학교회 그 김권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자, 저에게 김권사가 있나요? 네. 아무튼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망우중학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서너 가지의 죄, 단지 서너 가지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행실을 보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우리가 그런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등등의 파렴치한 질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며 외식하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 필요 없이 그 말씀대로 따르시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